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 우리 부르시죠. 찬송가 165장이에요.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헌대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헌대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헌대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여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헌대.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죽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아멘 19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요, 두 곳의 말씀을 보려고 그래요. 13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16절.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두 곳의 말씀이 같은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두 부분으로 또 나누어서 말씀을 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두 곳의 말씀을 같이 봤어요. 부활을 목격한 바울 입장에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불량신도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을까? 어떻게 보였을까요?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왜 그걸 못 믿지? 안타까움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왜 그거를 못 믿을까? 경험이 없어서 믿지 못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와 똑같은 경험을 하지 않는 이상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내가 경험한 걸 이야기한다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확신, 믿음, 같이 공감할 수 있을까요? 특히 다른 것도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 대한 경험은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즉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계시하시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요, 자신이 부활의 예수님을 목격한 마지막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그 뒤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누구한테 나타내 보이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5장 8절에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맨 나중은 다음이 있나요? 자기가 맨 나중이래요. 자기 다음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맨 나중에 달이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이후로, 자기 자신 이후로 누군가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나중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 이후 고린도 교회 누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겠습니까? 자기와 동일한 영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 안에 누가 있어요? 그들은요, 오직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 부활한 예수님 만났어 라고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고린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바울을 비롯한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해 주었을 때 그것을 듣고 믿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봐서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군가가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런 경험을 들려줄 때에 듣고 믿는 거예요. 듣고 믿는 거.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의 물줄기도 같은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그런 비유의 말씀이 있죠. 그 말씀 속에서 예수께서 그 지옥불에 던져진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이런 그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그 말씀을 하세요. 부자가 그 아브라함한테 부탁을 하죠. 아버지 집으로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고. 아버지 집에 5 형제가 지금 살고 있는데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를 해줘서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 말을 듣던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어서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 그러자 그 부자가 한다는 얘기가 죽은 사람 중에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믿지 않을 거다. 그렇다고 하면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었을 때 믿었다는 겁니까? 안 믿었다는 얘기입니까? 안 믿으니까 부활 문제가 나오죠. 지금 2번째 사도 바울이 이제는 편지를 써가지고 그들에게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해줘도 믿을까요? 믿을까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이런 모습을 예수님 살아생전에도 똑같이 보여주잖아요. 표적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표적을 안 보여주실까요? 그들은 보고도 안 믿습니다. 안 믿으려면 천하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마 이런 내용이 주일날 낯설교와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사실들을 안 바울 입장에서 그들은 참 불쌍하죠. 안타깝고 뭐 할 방법이 없어요.
정말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부활의 예수를 만났다. 1차적으로 먼저 이야기가 됐잖아요. 이제는 두 번째로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줍니다.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두고서 둘로 나누어서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를 해줘요. 13절에서는 그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기록을 했고 16절은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 입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둘 사이를 서로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더불어 이제 이 두 서로 다른 입장에 관한 말씀을 하나로 묶어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이제 19절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거다. 부활의 신앙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를 두고 이제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이런 생활들이 우리를 불쌍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연인들과 똑같은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다 마시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뭐 할 것 다 하고. 하나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이 세상뿐이면, 바라는 것이 이 세상 것이면 불쌍하다. 가장 불쌍한 사람. 못하게 하기 때문에, 금지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허락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살고서야 되게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하늘의 영원한 것이라고 하면 그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게 사는, 보람 있게 사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잠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서 가장 복된 그런 생활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그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사도 바울 당시의 그리스도의 생활은요, 이 현실이었습니다. 현실. 앞으로 예상되는 일이 아니라 저들의 삶이 누리고 있는 현실.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는 생활이 이게, 그래서 예수에게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냐는 거죠. 왜? 근데 예수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하늘의 것이거든요. 그것 바라보고 사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들 감내해내는 거죠. 참아내는 거예요. 그 희망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 그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겁니다. 그거 없으면 다른 신 섬기는 게 낫습니다. 다른 종교 가 있는 게 낫고요. 왜?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이야기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구원할 이름은 예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도
예수 믿는 믿음 포기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것 중단하지 않고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그 남은 신앙의 여정의 길들을 인내하면서 달려나아가는 거죠. 부활은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예, 부활은요, 이 두 가지의 증거예요. 하늘나라를 보증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의 부활을 믿느냐 마느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들 안에는 부활신앙이 분명히 자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부활 믿을 뿐만 아니라 나의 부활도 믿는 이 부활신앙이 반드시 있어져야 돼요. 또한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주일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주일날 예수님 부활하셨거든요. 적어도 주일을 내가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건 예수의 부활을 내가 믿고 나의 부활도 믿는다는 신앙의 표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러면 그 주일을 지키니만이 세상에 있으면 빠져나가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뭘로 증명하실래요? 여러분 안에 있는 부활신앙 뭘로 증거하실래요?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 주일. 부활신앙 버리면 절대로 안 되겠죠. 절대로 버리면 안 됩니다. 흔들려서도 안 되고요. 굳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그날에 여러분들이 다시금 사는 그런 그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